가끔씩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뒤에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가끔씩 오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사실 제가 우버 택시를 하면서도 가끔씩 겪는 일입니다. 폭행은 당하지는 않지만 폭언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참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면서 가능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는데 몇 가지가 머리에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에는 제 차에 저희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운전을 하는데, 이전에는 카메라를 달지 않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손님들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 한 20살 정도 되는 흑인 여자아이였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GPS에 의존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집을 모르니까, 목적지를 모르니까 GPS를 켜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GPS를 의존해서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GPS가 좀 슬로우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손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주위의 환경 때문에 약간 산만하게 되어서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늘 손님들에게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사고를 하면 대부분의 손님들은 It's okay,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는데 미처 꺾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유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온갖 F 욕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욕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운전 내내 뒤에서 욕설하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제 자식들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차를 세우고 내려 그러면서 싸우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꾹 참고 사과를 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서 마지막에 내려주면서도 블레이싱을 해주었죠.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저희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차를 한참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할까 보다. 이거 정말 그만할까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고단함과 조롱과 수치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미 있었던 세력들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또 실제적인 삶의 이익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한 대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죽어라 방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오는 어려움을,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영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하는 자가 사단이죠. 그래서 영적인 방해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를 세우면 사탄이가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탄이기에 온갖 영적인 방해를 합니다. 세우지 못하도록.
지난주 배웠던 느헤미야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가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냈죠. 그리고 왕의 편지도 얻고 그 편지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데 있어서 온갖 어려움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물리적으로 방지해 줄 수 있는 군인들까지도 원조를 받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인 성벽 재건을 함에 있어서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사보이 모퉁이돌 교회를 이곳에 와서 세우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순적하게 예루살렘으로 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 이 미국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교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오늘 미국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컨택을 했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 만나니까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니까 또 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정말 순적하게 우리 사보이 모퉁이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돌아보면 조그만 교회, 조그만 무리가 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정말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 마음을 심적으로 참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리운지 모릅니다. 너무 그리워서 가끔은 카톡에다가 아버지하고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혹시나 싶어서 보는데 역시나 일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너무너무 그리워서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눈물로 하나님 어디 가셨을까요? 물어볼 때 글쎄요,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신앙적인 유튜브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보는데 댓글을 보지 않는데 그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댓글에 저희 아버지 이름이 딱 나와 있더랍니다. 이름이 나와 있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을 보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뭐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에게 듣고 혼자서 눈물을 훔쳤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서서 가슴이 메어지면서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참 부러웠냐 하면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 자식들한테 더 해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분당에 우리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 내면을 모르지만 그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저에게 사실 있어서 그분의 설교도 가끔씩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날 일이 없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정말 겸손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겸손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답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은 그래도 인격이 참 먼저 돼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 그분도 대형교회를 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목사님이셨죠. 그 밑에서 살았던 이찬수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다가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금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개죽음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죽는다. 이거는 입방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뭐냐면 관중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아버지를 칭찬하시더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를 짝짝짝짝.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조그만 교회에 허덕이다가 그냥 끝나버리셨지만 금식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지만 그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 씨가 뿌려졌는데 그 열매가 자랐는데 그 열매를 그 사랑하는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 먹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라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교회라고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큰 자다.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버지를 둔 목사님들이 참 부러운데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저희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격려, 위로.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심지어 교회 개척하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그럼 헌금할게 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까지도 사실 그 마음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교회 개척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죠. 하시는 말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척을 하냐고. 개척하면 다 망한다. 하지 마라. 나 아이들 생각 안 하냐? 재홍이 생각 안 해? 재영이 생각 안 해? 아들이 힘들까봐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요동쳤죠.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잡고 개척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마음을 다 잡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홀로 광야에 내던져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느헤미야가 당했던 방해가 바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1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말 그대로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아도 방주를 만들 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백성들을 도왔던 모세도 도움을 주었던 백성들에게 뒤통수를 맞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그 사역도 쓸모없는 헛수고라고 비웃음을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기 위해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사역도 그야말로 비웃음을 넘어서 놀림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비웃음이 따릅니다. 왜요? 사단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단은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공격해요.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당했던 방해는 물리적인, 군사적인 방해였습니다. 7절과 8절과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다 죽여서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하리라 하고. 사면에서 원수들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북쪽에서 사마리아의 산발락, 동쪽에서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암몬 족속들, 남쪽에서 네게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라비아 사람들, 서쪽에서 블레셋 후손, 아스도 사람들, 동서남북 성벽 재건을 위협하죠. 사방이 우겨삼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데 그에 반해서 원수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원수들이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서 8절에 보면 꾀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모여서 음모를 꾸민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요란하게 하자. 이 말은 회방하자라는 말입니다. 즉 악인들이 모여서 한편이 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즉 성벽 재건을 해방합니다. 세 번째 방해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공격, 물리적인 공격, 위협을 받으면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비관적인 생각이 퍼지게 됩니다. 성벽 중건이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끝없는 방해로 찾아온 피로 현상이 오면서 낙심이 온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옆에서 계속적으로 나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어느 누구가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해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거야. 안 돼. 그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어떠한 세력보다 속삭이는 그 내부적인 속삭임이 큽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었죠. 제가 한번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할 일은 많고 상황은 열악하고 밤낮으로 파수를 하면서 일을 하니까 몸은 피곤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들지 하면서 음식을 들고 위문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면서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위협을 하고 덤벼드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내부의 동료가 그때부터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세 번의 방해가 올 때마다 그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위기 때, 적들이 조롱할 때, 심리적인 위기가 올 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느헤미야는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면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됩니까? 느헤미야도요, 사실 이 정도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면 성질을 나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대꾸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제가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우버 택시 운전을 하는데, 학교 캠퍼스타운에서 이제 운전을 쭉 하는데, 녹색, 파란불이 아니라 녹색이죠. 제가 가도 된다라고 하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제 길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 입장에서는 빨간불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보행자가 그 건널목을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죠. 그죠? 저는 가라고 그래서 간 거고, 그 사람은 가면 안 된다라고 신호가 있는데 그 사람 뛰어나온 거예요. 그럼 제 마음에는 튀어나오면 안 되지, 이 녀석들아. 라는 마음인데, 오히려 저를 보면서 이 흑인 학생 2명이었는데, 저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막, 제가 왜 치려고 그랬냐,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순간적으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막 저것들을 그냥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지 못했죠. 그러고 지나가면서, 내가 또 부족해. 그냥 애들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저것들 봐라. 막 이런 분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성지 같았으면 문 열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화나서 분노 억제 못해서 나와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경찰 출동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인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며 성질 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전략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무기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데, 말씀 보십시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져 갑니다.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올라갑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일이 조롱과 멸시에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감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일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닦는데 알러지가 좀 있어서 콧물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용서하십시오. 이 적들의 심리전, 첫 번째 심리전이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포기하지 않죠.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하는가? 적들은 물리적인, 군사적인 행동으로 옮기려 합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온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이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9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뭐 한다고요? 또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 또 기도하고, 두 번째 더 큰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죠. 불평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의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배합니다. 원리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삶의 원리. 성기도, 후행동.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선행동, 후기도할 거예요. 후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다행인 사람들이에요. 먼저 어려움이 오면 내 인간적인 생각, 모든 동원을 발휘해서 사람들 찾아가서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믿었던 사람에게까지 뒤통수 맞고 모든 거 다 잃고 역시 안 되는구나. 다 잃고 없으니까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그래요. 그것도 복이죠.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다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누가 기도합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누가 기도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리전에 왔을 때는 성경은 느헤미야 혼자 기도한 것으로 묘사하죠. 그런데 두 번째 물리적인 군사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성경은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의 샘플을 본 겁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샘플을 본 거예요.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따라한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백성들이 의욕을 가질 리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좋은 샘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샘플입니까? 아니면 실족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머릿속에 어릴 때 가졌던 한 장면이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손잡고 수요 예배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주일학교 가니까 우리 어머니 손잡고 갈 일은 없죠. 근데 수요일날 저 어머니가 밤에 저녁에 교회 갈 때 저를 손잡고 교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릴 때에 정말 40년, 50년 전에 그 어릴 때의 그 모습, 그 예배의 장면이 그대로 저희 마음에 아날로그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녹화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해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장의자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옛날에는 장의자. 그 장의자 사이에 빨간색 러그가 딱 깔려 있어요. 강대상 앞까지 쭉 깔려 있고. 그럼 제가 그 옆에 앉아서 강대상 보면서 러그 보면서 막 목사님 설교도 듣기도 하고 밑에 보기도 하고 애들이 어리니까 집중 못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하니까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의 느낌과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 어떤 화상 입은 사람의 예화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겠죠. 그 말씀하셨던 그 모습과 교회 예배당의 따뜻한 모습과 예배했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잊어버리게 하셔도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딱 사진을 찍어서 제 마음에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 기억이 저로 하여금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예화를 좀 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은 목사가 되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목사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그 성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한 모습도 사실은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에게 참 좋은 것을 배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는 성경을 여러 번 손으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읽는 것도 힘들죠, 사실은. 근데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몇 번을 쓰셨는데 그래서 그 쓴 것을 제가 재본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제가 이사하면서 그게 분실이 되었는데 요즘도 지금 치매신데 다른 걸 못해도 성경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두 번 썼고 이번에 또 새로 쓰는 건데 저희 어머니 손가락이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오른손잡이신데 젊어서 저희 시아버지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의 시어머니가 방앗간을 했어요. 도와주시다가 손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계. 그래서 엄지손가락 반이 잘려나갔고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은 완전히 없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손이 저리다 그래요. 그거 가면 제가 손 주물러 드려요. 없는 손가락 가지고 성경을 쓰신 거예요. 두 번을 다 쓰고 지금 치매에 걸렸는데 생각이 오락가락한데도 그냥 그걸 쓰고 계세요. 다른 거는 못해도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겠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다. 그런 샘플이 저에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한국에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어떤 가정집에 며칠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남편분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까지 TV를 틀어놓더라고요. TV를 아침에 일어나서 TV 딱 켭니다. 자기 전까지 TV를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드라마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보는데 그때 왕건을 보고 옛날에 왕건했던 걸 이 시간에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나 못 보니까 시리즈 다 봐야 돼 그러면서 거실에 누워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TV 보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문장이 하나 딱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빠지고 거기에 TV가 들어가더라고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묵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화도 드라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샘플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니면 여러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배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말씀 읽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만연한 짝퉁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샘플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세 번째,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야단치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부의 동료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벽 중건을 마무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비관적인 영향 때문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 아니라,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내부의 분열과 타락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언제나 위기는 외부적인 환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환란이 왔을 때는 죽자 살자 기도하면서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외부적인 환란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올바른 신앙이 상실되고 진리가 오염되고 경건한 생활 자세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풍조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희석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기적인 모습,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대처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반은 무장, 반은 일,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은 짐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순서가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미리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특히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런 못된 말을 했죠. 너희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여우는요 가볍잖아요. 날렵하잖아요. 꼼충 뛰어가도 그렇게 무너지고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금살금 막 다니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들 한 거. 조롱했죠. 모욕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 말씀을 보시면 성벽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봉헌하죠. 낙성식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올라갔어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고 한 그룹은 왼쪽으로 가서 또 한 만나는 집에서 만나는 모든 백성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행진을 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고 그랬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모든 백성이 올라가도 행진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방해자들, 엄청난 원수들, 그 막강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방해자들의 꾀를, 그 음모들을 누가 깨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깨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관점을 흐리는 통계와 확률의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만 나불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입만 나불거리고 있어요. 내가 살한 거예요. 예수님은 없고 나만 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없고 나만 산 거예요. 입만 나불거려요. 이상한 정보 하나 듣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입만 나불거려요. 기도 없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도 1.1억도 변하지 않고 1,000년 후에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그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국의 상황이 지금 많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상당한 부분이 그냥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설교만 아니면 정말 다 까발리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답답한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단지 어떤 단체나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그들을 노골적으로 서포트하는 편파적인 특정 방송사들 또한 특정 유튜브들 선전선동에 속아서 그리고 놀아나서 껍데기 보고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혼자서 답답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시리즈로 설교했던 다니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생각을 나게 하셔서 마음의 위로를 좀 주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또 세상의 강대국들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경영한다? 하나님이 사실은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즉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나라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나라가 뭐였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그랬지만 마지막 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뜨인돌이 날아와서 세상을 격파시켜버리고 먼지를 만들어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좀 받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생각하며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하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어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 없이 하면요,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완전히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이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어떤 특정한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보너스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더 깨달아서 분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두워져서 속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속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서 내가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으로 분별해서 속지 않고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순결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순결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죠?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죠? 말만 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등불로 밝히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순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등불로 주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말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이 앉아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예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